19장 24절로 38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풀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이 다 엎어 진멸되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들과 땅에 난 것들까지 함께 진멸당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인간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주변에 자연 만물이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연 속에 살다 보면 이 자연의 생명체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가 됐는지 야생 고양이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지 먹을 거면 딱 챙겨 먹고 떠나버리고 고라니들하고 지내보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죠. 적대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멧돼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범죄, 타락과 부패하고 타락하면서부터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다시 인간이 회복됨으로 십자가 부활로 회복됨으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같이 장난칠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변의 들판에 생물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진멸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절박하게 소돔 고모라에 불이 내리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롯의 아내는 뭔가 미련이 남아서 했던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망가거라, 산으로 도망가거라, 도망가면서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거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아무래도 두고 온 것이 염려가 됐던지 미련이 남았던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는 세상에 쌓아놓은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재물 또는 자신의 삶의 축적들이 더 귀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그 와중에도 세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7절 28절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면했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 있던 곳에서 옹기점의 연기처럼 큰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멸의 와중에서 하나님이 롯을 유황불에서 건지신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 있는 조카 롯, 자식처럼 돌보았던 롯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여러 번 살렸죠. 조실 부모였을 때 의지할 데 없는 롯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재산 분쟁이 났을 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하고 또 한 번 생명을 구해줬고요. 엘람 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 소돔 고모라 지역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 재산까지도 다 잃었을 때 그가 자기 집에 기르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빼앗겼던 탈취물을 도로 회수해 왔던 그때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더 롯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믿음의 자녀, 우리가 참된 자식들입니다. 뭐 후예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조카를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자부심 내지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에 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김용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회복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난이 되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할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만 내 저 먼 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든다.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 가까운 소알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소알로 도망을 갔는데 38절까지 보면은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알 사람들이 배척을 했고, 아이고 저 인간이 저 소돔 출신 아이가 저거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강 건너온 사람인데 소돔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든 사는 것 같더니, 아이고 저 어떻게 살기는 살았네. 그래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소위가 혹시 여기서 내가 또 죽을 것이 아닌가. 한번 크게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 공포심이 내면에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두려워서 도시에 비록 작지만 소알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가서 굴에서 거주했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생각을 해보니 큰일이야. 이제 뭐 굴에서 산속에서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어쩌니까 두 딸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술이 만취하도록 해서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통해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큰 딸의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의 아들은 암민인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족속, 이 족속들은 늘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있죠. 이 족속들 갈등의 불씨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의지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물된 동산을 쫓은 삶이죠. 롯이 쭉 보고,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큰아버지가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저 소돔 고모라가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쥐었다고 해서 쭉 둘러보고 물된 동산 같은 애굽 땅 같은 그걸 하나님의 땅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하나님도 그렇고 이 롯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쫓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삶 자체가 모순과 혼돈입니다.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두 딸들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가문에서 그 집에서 자라난 그런 영양 아래에서 자라난 두 딸의 이 모습도 아주 가관이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일상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바벨론과 같은 거대함의 가치가 아니라 소알,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함의 가치, 작지만 경건의 가치를 쫓는 풍요다산 존립과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의와 인애,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